복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소망이나 이 희망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2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소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망이나 희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나 혹은 앞으로 무엇인가 잘 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기대를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희망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소망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얻는 것처럼 소망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도 인내하면서 얻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소망과 희망은 단순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비유처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다가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확신과 기쁨, 생명,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7장에는 예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이루며 살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종종 이 농사 짓는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일어나는 일이 왜 하나님 나라의 교훈으로 연결되는가? 그만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가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실 농사에는 농부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햇빛,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농작물이 자라는 땅과 농작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생명의 힘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나는 이 검은 겨자라는 종류의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여러 식물들 중에서 특별히 씨앗이 1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근데 땅에 뿌리면 몇 달 만에 3, 4m까지 자라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나무는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사실 농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식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무엇인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데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우리의 행실에 따라 얻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망과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전체에는 구약성경의 다른 책에 비해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이 희망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카바, 두 번째가 티크바, 세 번째가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희망하다, 바라다, 견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카바와 티크바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희망이 무엇인지, 성경만의 소망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이 있는데 그 원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의 소망은 새끼줄, 밧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가보면 추수를 마치고 이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는 장면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볏짚으로 이 멍석이나 집신을 만들고 또 새끼줄을 꼬아서 장작이나 곡식단을 묶기도 하고, 특별히 새끼줄은 이 종교적인 의미, 제의적인 의미도 있어서 장례나 제사 때 이 새끼줄이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이 3장의 새끼줄이나 새끼줄을 꼬는 것을 가리키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뚜렷이 보여주는 성경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기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은 이 여리고성을 안전하게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만 성 안에 있다가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라합은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여리고 성벽 바깥으로 새끼줄을 하나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내려준 그 줄이 바로 티크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희망은 무엇인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심리적인 작용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희망은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과도 거리가 멉니다. 성경의 희망은 나를 살려줄 생명의 새끼줄을 붙잡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 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황금 동아줄도 보이고 더 튼튼하고 굵은 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겨자씨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줄,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구원과 생명의 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버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희망은 결코 낙관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슬픈 노래처럼, 여리고성을 탈출하는 정탐꾼처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늘 긴장 속에 있으며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절박한 현실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한 가닥 줄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겨자씨 같은 그 연약한 그 줄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 줄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생활이나 예배 속에서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문학 장르로는 이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알파벳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벳 시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애가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게 2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A로 시작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B로 시작하고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 이 고백에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 하나님의 심판과 벌, 우리의 고통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모두 담겨 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와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생명의 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깨달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용이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디모데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이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는 말씀이 다음 세대에 쉽게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알파벳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예배 때 암송하고 특별한 절기나 축제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서 다음 세대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을 전해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애가를 통해 자신의 교만과 허영이 심판과 죽음을 불러왔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슬퍼하며 눈물의 애가를 부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대대손손 전해줘야 할 교훈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원과 생명의 줄, 유일한 우리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이고 우리는 세대를 넘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감사 찬송과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추수를 마치고 함께 모여 새끼줄을 꼬면서 풍성한 결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은 그 새끼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과 생명의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비록 우리는 더 이상 새끼줄을 꼬고 만들지는 않지만 주님 소망의 줄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고 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계절에 각 가정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저희에게 복된 명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요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구원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 저희의 희망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풍성한 주님 나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